제가 다 읽으니까 힘듭니다. 나눠서 읽든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로 35절. 속죄제는 무엇이고 왜 드려야 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속죄제는 무엇이고 왜 드려야 하나?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죠.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는 크게 5가지예요. 하나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오늘 4번째 속죄제,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어질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자, 이 속죄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을 때 이 사항을 놓치면 레위기는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주셨어요.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그들을 빼내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시내산 밑에 모아놨죠.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로 5절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그에게 십계명을 쫙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율례를 쫙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를 선포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과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그 계명을 듣고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그것을 쫙 선포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또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계명을 얼른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쫙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앞에 산 밑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앞에다가 12기둥을 세워놨죠.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절반은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그 언약서를 쫙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3번째, 우리가 다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백성들한테 쫙 뿌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하고 이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임재할 처소로 뭘 만들게 하셔요?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다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성막을 만드는 식양을 쫙 보여주고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죠. 그동안 40일 동안 백성들이 밑에서 그냥 우상을 만드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서는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성막을 쫙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막을 딱 만들어 놓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했어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가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에서 죄 있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였잖아요. 하나님하고 동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짠 하고 임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세요? 제사를 드리라.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레위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첫 번째 무슨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번제. 그래서 제물에 가죽을 벗겨내 가지고 피와 피를 뽑아서 그 다음에 각을 뜨고 내장과 뼈를 분리해 가지고 각을 떠 가지고 그것을 모두 다 태우는 번제를 드렸어요. 그 죄를 다 하나님이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할 때 아담이 드려라. 아담이 여호와께 고르반할 것 같으면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자, 그렇게 번제로 아담의 죄, 죽을 수밖에 없던 아담의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그 다음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가 뭐냐면 소제.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소제를 드렸죠. 자, 이 소제는 뭐예요? 소제는 죽어버린 아담의 죄로 죽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어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아담이 드리라 이렇게 안 하고 네페쉬가 드리라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혼을 받은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게 그게 소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뭘 요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잖아.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시잖아요. 그 임재하심과 통치하심, 성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통치하심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면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리는 주체도 네페쉬, 영혼을 받은, 살림을 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완전히 성취되도록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였어요. 여기까지가 레위기 3장이에요. 요 전체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짠 하고 임재하시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그 제사로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모든 죄를 덮어서 하나님 그들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됐던 그들을 네페시, 새로운 영혼, 생명력을 갖은 영혼으로 만들어 놓고 감세제를 드리게 하고 화목제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또 실수해서도 또 죄를 짓잖아요. 내가 실수해서 짓는 죄, 그런 죄, 저것이 죄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서 짓는 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사람은 이제 지으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죄, 깨닫지도 못했던 죄, 실수해서 짓는 죄, 또 인지하지 못하고 짓는 죄, 이런 죄들을 부지 중에 짓는 죄 이렇게 말해요.
부지 중에 짓는 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럼 이 죄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죄를 용서받는 게 속죄죄와 속건죄예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제 이게. 그래서 속죄죄와 속건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역시, 누구든지라는 말은 역시 네페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죄지었을 때, 그 그릇 범하여라고 말하는 번역된 이 말이 이게 바로 부지 중에 짓는 죄라는 말이에요. 비슈가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게 부지 중에 짓는 죄. 13절에도 한번 나오고 22절에도 한번 나오고 27절에도 한번 나오죠. 요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실수로 혹은 미처 그게 죄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짓는 죄들. 이게 이제 바로 부지 중에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해가지고 내가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짓는 죄.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것마저도 용서해 주겠다. 그것마저도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크게 네 부류의 대상이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온 회중, 백성들 전체가 짓는 죄. 세 번째 부류는 백성들 가운데 그 지파의 족장들이 있잖아요. 자기 가문의 족장들, 그 지도자들, 그 족장들이 지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일반 평민, 개인이 지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이라고 해서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혹은 생각지도 못하게 죄인지조차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경우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그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숫송아지를 한 마리 가져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잡아서 피를 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지었을 경우 자기가,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다가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와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성소와 휘장 앞에 있던 그 분향단 있죠?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에 그걸 또 피를 또 7번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전부 성소 밖에 있는 그 번제단 밑에 다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은 진영 밖에 저 소각장에 가가지고 전부 똥까지 다 태워요. 똥까지 다 태우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그 제물의 그 안에 내장들 있잖아요. 내장, 콩팥, 간, 거풀, 기름, 요런 것들만 따로 모아서 요것만 따로 번제단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로 그렇게 불에 태우는 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드리면 죄가 용서돼요. 요게 제사장이 지었을 때, 대제사장이 지었을 때 요게 속죄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들이 전체가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짓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라, 용서해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 제사장이 드리던 제물처럼 똑같이 그렇게 숫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안수하는데, 이때는 백성들이 지은 죄니까 백성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안수해요. 장로들이 안수해서, 그래서 그 장로들이 그 제물을 안수하고 피를 뽑아내면, 죽이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역시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이제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물의 그 내장과 기름과 간과 콩팥에 있는 요 부분만 빼가지고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저 진영 밖에 나가서 다 소각하고, 피는 번제단 밑에 이제 다 뿌리도록. 이러면 이제 죄를 다 섞여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짓는 죄를 섞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족장들, 요 백성들의 그 그룹의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문의 대표든지 뭐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런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이 짓는 죄는 이제 암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똑같이 안수하고 피를 내서 제사장이 안에 휘장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요 대표들이 짓는 죄부터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걸 다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그 내장은 또 따로 구별해서 번제단에 태우고, 이 나머지 제물은 바깥에 소각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이것을 갖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먹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들, 족장들이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개인이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는 형편에 따라서 암염소나 혹은 어린 양 한 마리, 그 사람의 그 생활 형편에 따라서 암염소나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역시 안수하고 피를 내서, 이것도 족장의 죄처럼 그 피를 성소 안으로 안 들어가고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내장만 따로 태우고, 그 나머지 제물의 나머지 부분, 살코기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제사장이 갖다가 먹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요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피를 받아서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물은 모두 다 소각하고, 모든 백성들이 지었을 때도 역시 똑같이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고, 제물은 다 소각하고, 내장은 태우고, 피는 번제단에 다, 나머지 피는 뿌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족장, 지도자들이 그랬으면 그 피를 성소까지 안 들어가고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 밑에 쏟고 내장은 태우고 제물은 제사장이 먹고, 또 백성 개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요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이제 5장, 6장으로 읽으면 요 속죄제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는 무슨 죄를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게 죄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속죄할 수 있어요? 못하죠? 깨달아야 돼요. 누군가 저 사람이, 야, 너 그거 죄 지은 거였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였어. 라고 깨닫게 해줘서 그걸 깨달으면 드리는 거예요. 깨달으면 드리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게 죄인지를 못 깨달았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못 얻잖아요. 깨달으면. 그래서 5장, 내일 읽은 5장 5절에서 자복하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짓는 죄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이게 죄였구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겠다. 그죠? 이 레위기 제사가 날마다 반복되던 레위기 제사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됐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어요. 번제도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이고 소제도 성취된 것이고 화목제도 요 속죄제 역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든 제사를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역시 우리도 부지 중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누가 깨닫게 합니까? 그게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이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상고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예배할 때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주인이신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게 속죄제에 들어있는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부지 중에 짓는 죄까지라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용서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지 중에 짓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지 중에 짓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늘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부지 중에 짓는 죄라도 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이 속죄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